제가 엊그제 그 찬양 음악을 듣던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찬양 음악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수없이 듣고 얼마나 많이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저희 폐부에 꽉 와서 꽂히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가사가 정말 제 마음에 엄청난 해일처럼 갑자기 밀려오면서 제 가슴을 좀 다 덮어버렸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근데 그 잘 아노라 그 가사가 갑자기 진짜 해일처럼 저의 마음을 강하게 덮쳤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가사 하나만 갖고도요 정말 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그 고민을 제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고민이 있고 내 삶에 나 혼자 풀 수 없는 어떤 숙제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자신을 알고 내 형편을 알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고민이 있을 때 정말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때로는 배우자도, 때로는 자녀도, 어떤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다는 말 못해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은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이야기한다고 나를 다 알까요? 나를 다 알까요? 내가 다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다 알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때로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걱정만 끼쳐드리니까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도 우리가 있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괜히 알게 되면 걱정할까 봐, 또는 왜 그랬어? 그것 봐. 잘 좀 하지. 안 한만 못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배우자든 그 이야기도 다 몰라요.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뒤 상황을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 속속 어떻게 다 얘기하겠어요? 다 얘기한다고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그런데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 가사가 정말 뭉클하면서 저를
감동을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부모들과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설사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덮어주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책망하지 않고 덮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예요. 무슨 힘이 되어줘요?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발만 둥둥 굴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큰 말 못해요. 너무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그냥 하나님 밖에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실까?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깊은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몸소 체험되는 애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으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깊은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은 주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절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아신다는 고백이 몇 번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보세요. 거기 139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세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계속해서 한 절 한 절 구구절절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마치 MRI를 찍듯이 속속들이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아셨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셨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신앙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대답을 다윗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왜 아신대요? 살펴보셨기 때문에. 누구를 살펴봐요?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펴보셔서 안다는 얘기예요. 나를 살펴봐서 알아.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봐도 몰라요. 왜? 살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 살펴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게 되면 하카르틴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카르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는 꿰뚫어보다, 치밀하게 조사하다, 발견하다, 탐지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꿰뚫어 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조사해요. 숨겨진 것 발견해내요. 감추어진 것 그것까지도 찾아내요. 깊이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띄지 않는 것 끝까지 탐지해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하카르팅이에요. 그게 살펴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봐봤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저는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살펴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서치, S-E-A-R-C-H, 서치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서치는 찾아내다 뭐 발견해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 보게 되면 발견하다, 찾다, 보다 이런 단어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왜 하필 그 여러 단어 가운데서 서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F-I-N-D, find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계획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냈을 때 그것을 find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청소하다가 우연하게 침대 밑에 보니까 여기 돈이 있네? 여기 돈 떨어졌었어? 발견했을 때 그것을 find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탁하려고 빨래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이런 돈이 있네? 그때 find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가 find예요. 근데 find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 find 말고 look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L-O-K. 이거는요 어떤 단어냐면 그 특정한 대상을 찾으려고 좀 애쓰는 때 look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찾을 때 일자리를 찾거나 뭐 이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요. 그럴 때 look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SEK, 시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비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닌 것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지혜를 뭐 찾는다든지 어떤 내가 누구의 도움을 좀 찾으려고 할 때 이런 비물질적인 것을 할 때는 시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단어 본문에는 영어로 search이라고 했어요. find도 아니에요, 시크도 아니에요, look도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제일 강력한 단어가 뭐냐면 search예요. 샅샅이 찾는 거예요. 이잡듯이 찾는 거예요. 빠뜨리 잡고 촘촘하게. 그게 search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도요, 내가 얼만큼 관심 있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 봐도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달리 보여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우리 큰애 하은이 아빠한테 너 왜 입술 색깔이 그러니? 그래. 너 요즘에 살 빠졌니?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건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서치는 그보다 더 강력한 단어예요. 샅샅이 탐색하듯 탐지하던 저 깊은 물속에,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도 탐지해내는 거예요. 땅속 깊은 데까지도 탐색해내는 거예요. 그게 서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살펴보셨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시느냐? 살펴보셔서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펴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이것까지 알을까? 이것까지 알을까? 아세요.
번이나 계속 하셨다. 다윗은 지금 감동하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쩜 내가 이렇게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도, 저 땅속 깊은 데까지 있는 것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내색하지도 않냐고 혼자 속으로 끙끙끙 앓고 이것까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셨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살펴봅니까? 제각기 자기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살펴봐요? 부모도 그렇게 매일 살펴보지는 않아요. 못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살펴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구석구석마다 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자녀가 아무리 내가 자식을 살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살피지는 못해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살펴주신다.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심이 돼요. 힘이 없는 사람도 나를 살펴주시면 고맙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산나만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살펴주시니,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탐지하듯이 탐색하듯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본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살피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는 고백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이 창세기 16장 13절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이 창세기 16장 13절을 왜 말씀드리냐면 뜻밖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뭐가 뜻밖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 쫓아내라, 자기가 쫓아낸 하갈, 이제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아브라함과 살 때는 아브라함이 살펴주었어요. 자기의 자식을 낳아줬고 자기에게 희망의 새 생명을 안겨준 하갈을 살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래요.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살펴줄 수 없어요. 그는 아들 이스마엘과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서 그는 두려움에 지금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목이 마르서. 아들 이스마엘은 엉엉 울어요. 기가 막혀요. 기구해요. 이렇게 쫓겨날 줄 알았나요? 이런 삶이 될 줄 알았나요? 아브라함의 본처였었던 사라에게까지도 큰 소리 쳤고 떵떵거리고, 이제는 내가 다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안방을 차지하고 이제는 탈텐대로예요. 서러웠었던 몸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안주인의 삶을 살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고 생각했고, 그랬던 그가 쫓겨나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광야에서 두려움에서 떨면서 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광야, 희망의 푸르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마 같은 광야, 길은 보이지 않냐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의 때에
예상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몰랐어요. 버림받은 여인이잖아요. 사람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쫓아내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을까? 어떻게 여기서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떻게는 뭐냐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것, 나를 쫓겨났어요. 버림받았어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어디에? 여기에. 여기는 어디에? 광야예요. 뜨거운 떼약볕 같은 광야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갈은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쫓아낸 하갈까지, 광야까지 따라가셔서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쫓아낸 하갈까지도 광야까지 쫓아가서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침을 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치고 버린, 쫓아낸 하갈까지도 가서서 살펴주셨던 하나님, 광야까지 쫓아가셔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갈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배울고,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살펴주셨어요.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물이 없는 그들에게 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렀어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나를 보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 여러분,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삶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길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암담해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쫓아낸 하갈도 광야까지도 쫓아가셔서 살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시편 139편 오늘 보게 되게 되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대요.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동작을 하든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평안한 것을 의미를 해요.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대예요. 괴로운 일이에요. 수고로운 일이에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요. 앉아있고 쉬지도 못하고서 부지런히 뭔가를 움직이는데 괴로움은 떠나지를 않아요. 그게 일어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도 나를 살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어디서도 알아요? 멀리서도.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식의 생각까지 알까요? 만나서, 코앞에 만나서 이야기해도 잘 모르는데, 멀리서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어슴푸레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멀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지,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했어요, 다윗이. 여러분들에게도 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멀리서도 밝히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밝게 하실 줄은 몰랐어.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인생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옥수라는 한국인 아가씨가 있는데 소경이에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 1970년대 빌리그레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서 사실은 그 한국교회 부흥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했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사도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빌리그레 한 목사님. 그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정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죠. 이분이 그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팀원들이 있는데 그 팀원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이 김목수라는 한국인 아가씨였었는데, 이분이 소경이었었어요. 장님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눈 뜨고도 내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눈 뜨고도 내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눈 뜨고도 인생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더 답답하고 더 얼마나 안 보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소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소경이 나를 인도해 줄 때, 저 100m 앞에 뭐가 있어, 저 200m 앞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네 앞에 물이 있어. 바로 내 오른쪽에 물이 있어. 바로 내 발 앞에 계단이 있어. 그래서 다리를 조금 높이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앞에 100m 뭐가 있고 200m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어, 물이 있어, 뭐가 있어,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방법이 그랬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발뛸 때마다 어디로 뛸지 몰라요. 저 100m, 200m의 발걸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어디로 뗄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가, 발을 더 높이 올려 이렇게 나를 인도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었었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시각장애가 되었을 때에 참 암담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는 여기다 라고 예비해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서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목표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목표를 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줘야지만이 이 사람이 제대로 불안하지 않고 안심하고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소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람한테 가장 어떻게 인도해야지 가장 안전하게 편안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100m, 200m가 아니라 바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저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살펴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 시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냐면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속에 발견하다, 깨닫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잖아요.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것까지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나를 살피셔서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의 삶의 숙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편 139편을 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다윗의 생각을 아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하갈의 강야에 예상치 못한 삶 속에서도 찾아봐 살피셔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아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잘 쓰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시편 130편의 똑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